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 생활이 뜨거울 때는 우리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붙들고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점점 줄어들고요,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요,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이 식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닫죠. 내가 내 신앙생활이, 내 믿음이 멈췄구나. 예전 자꾸 내가 만난 예수 그 전의 삶을 얘기하고 있구나. 겉으로는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예배도 드리고 신앙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직분도 갖고 있지만,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 예전과 같지 않다. 처음 그 첫사랑이 식었구나 라는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열정은 식어버릴까요? 왜 버리게 될까요? 식어버리게 될까요? 여러분, 신앙은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멈추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멈추어 버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이 있겠습니까?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운다는 것, 하나님의 집을 다시 건축한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회복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입니까? 사람들의 방해가 시작되고요, 환경이 어려워지고요, 상황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건축이 멈춰버려요. 며칠이 아닙니다. 몇 달도 아니에요. 몇 년일까요? 16년. 16년 아시는 분들은 이제 큐티를 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무너진 상태가 아니라 뭐예요? 완전히 멈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포기한 것도 아닌, 완전히 떠난 것도 아닌, 그냥 멈춰 있는 것. 여러분, 성전은 절반만 지어진 채로 있고, 사람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고, 신앙은 점점 어떻게 될까요? 뒤로 밀려납니다. 오늘날과 비슷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으세요.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다시 허락하셔요. 다시 건축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임을 여러분 깨닫고 믿으시 소망합니다. 다시 건축하라. 다시 회복하라. 아멘. 여러분, 다시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세우시길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삶에 멈춰버린 자리가 있습니까? 기도가 멈춰 있습니까? 예배가, 말씀이, 사명이 혹시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셔요. 다시 시작하라. 다시 세워라. 다시 건축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가장 은혜로운 기회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은혜로운 기회는 바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실패하고 무너지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 소망합니다. 실패해도요, 넘어져도요, 멈추어도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현실을,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을 보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요, 하나님 안에 다시 시작한다면요, 하나님과 다시 시작한다면요, 여러분, 그 인생은 반드시 회복되는 줄 믿으시 소망합니다. 여러분,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시작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피곤하다고? 나이가 많다고? 나 직분 받았다고? 이제 은퇴했다고? 다시 시작하지 않는 거요? 여러분,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 않으세요. 왜요? 찾을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 한번 우리 첫 번째 대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1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이 한 문장, 여러분,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의 선언입니다. 개인으로 말하지 않아요. 나는 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천지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신앙은 개인적인 믿음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 정체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공동체와 동역자와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은 한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전체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회복은 혼자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도도, 예배도, 사명도 여러분 함께 할 때 살아나는 줄 믿으시 소망합니다. 혼자 하는 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요, 항상 공동체를 먼저 무너뜨려요. 왜냐하면 공동체가 무너지면 사명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그 공동체를 또 공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각자의 개인의 삶을 공격하는 것이죠.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왕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포로 출신 약한 민족이라고, 소수민족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들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종이란 단순한 노예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종이란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 또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의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또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천지의 하나님. 여러분, 이 표현도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특정 민족의 신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물의 하나님, 주권자이시며 역사 위에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정체성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내 정체성이 결정됩니다. 하나님을 작게 보면요, 내 기준으로 보면요, 내 인생도 작아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크게 보면, 만물의 왕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보면요, 내 믿음도 커집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장면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 순간이에요. 즉, 이 고백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사람의 고백인 줄 깨닫고 믿으시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시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자신의 정체성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고 무너질 때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동역자들에게 흔들리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천지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고백하시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가 나올 때 우리는 다시 주님과 시작할 수 있는 줄 깨닫고 믿으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이라는 나라에게 고통을 받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한 사람 기드온이 포도주 뜰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뭐라고 말하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여러분, 기드온이 놀래요. 저요? 제가 큰 용사라고요? 아니요, 저는 가장 작은 집안이고 저는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두려워서 몰래 숨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의 현재 지금 상태를 보지 않고 그의 정체성을 선포하셔요. 너는 큰 용사다. 옆 사람에게 선포해 주십시다. 너는 큰 용사다.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드온은 처음부터 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을 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할렐루야. 여러분께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지금 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패한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건축을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환경이 좋아졌거나 능력이 생겼기 때문이 아니에요. 정체성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고백,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살아나는 순간 여러분, 멈춰있던 건축이요 다시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회복은 여러분 환경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회복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요? 정체성에서 시작되는지 믿으시 소망합니다. 회복이 어디서 시작돼요, 다니엘? 네, 귀는 열려 있습니다. 제 아들이라 막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자, 네, 알겠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멈춰 계시는 분 계십니까? 기도가 멈추고 신앙이 식어버리고 사명이 끊어지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전히 내 사람이야. 너는 여전히 내 자녀야. 너는 여전히 내 일을 하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멈춘 그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다 의탁하며 우리 다시 시작하시길 소망합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다시 예배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다시 무너진 그 성전을
여러분 다시 건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정체성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나 무너진 것이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함께 대지 읽겠습니다. 무너진 이유를 인정할 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12절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한 문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과거를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영적 통찰이 담긴 고백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성전을 다시 건축하잖아요. 근데 보통 어떻게 말해요? 우리는 억울합니다. 우리는 피해자예요. 강대국에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도덕적인 실수나 약점이 아니라 언약 관계를 깨트린 죄,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세 가지입니다. 언약 관계를 깨트린 죄,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삶. 하나님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 내가 하고 싶은 삶을 살았던 것이죠. 즉 성전이 무너진 이유는 정치적 문제, 군사적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무너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면 여러분 모든 것이 무너져요. 여러분, 보통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방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잘못 없어요. 우리 조상의 문제예요. 상황이 문제다. 그 조상, 그 사람이 문제예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회복은 내가 내 죄를 인정할 때 시작된다라고 말해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회복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자기 민족의 실패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중요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여러분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솔직해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가고 우리가 회개할 건 회개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해요? 막아요. 그리고 숨김은 회복을 막습니다. 그래서 진실된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에요. 숨기지 않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루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는 이야기를 해주시지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요, 11절 12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저기 앞에 나갔겠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또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해요?
멀리 서서 이렇게 기도해요. 13절. 세리는 멀리 어디 구석에 갔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다만 가슴을 치며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의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차이는 무엇입니까? 행동이 아니에요. 태도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어떻게 해요? 변호해요. 아,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고요. 주님, 나는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인정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연약한 죄인이에요. 어제도 결단했는데 오늘 또 무너졌어요. 죄송해요. 다시 결단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의롭다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줄 깨닫고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께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합니까? 나는 내 삶에 무너진 이유를 환경 때문이라고 핑계와 이유를 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수, 나의 영적 타락, 정욕과 탐욕이었다라고 인정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건축에서 시작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바로 그들의 고백에서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습니다. 이 고백에서 시작된 줄 믿으시기 소망해요. 여러분, 이 한 문장이요, 여러분, 역사를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은 잘하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 정직한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멈춰 있다면 다시 시작하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서시고 숨기지 않고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멀어졌습니다, 주님. 내가 식어버렸고요. 내가 무너졌습니다. 내가 정욕과 탐욕을 따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았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때 회복은 시작됩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직한 고백이 터져나오고 그 고백 위에 무너진 것이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보여주는 선언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건축을 멈춘 상태잖아요. 무너진 것도 아니고 완성된 것도 아닙니다. 중단된 상태예요. 16년 동안.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다시 건축을 시작합니다. 왜입니까?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사람들이 도와줬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레스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할렐루야. 고레스 왕은 누구예요? 이방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방 왕,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을 어떻게 해요?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준비된 그 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멈춰 있었지만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어요.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멈출 수 있어요. 우리는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회복은 우리의 능력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회복이 시작되는 줄 깨닫고 믿으시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넘어졌지만, 실패했지만, 멈추었지만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무너졌지만 다시 세워지는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회복의 핵심은, 여러분, 회복의 핵심이 뭘까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신앙도 자존심도 사명도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옛사람의 업으로, 옛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물으셔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에게만 이 질문을 할까요? 아니요, 우리에게도 이 질문을 하셨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정말 나를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묻지 않으셔요.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현재 마음을 물어보셔요. 그리고 그 사랑의 고백 이후에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또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베드로가 다시 쓰임받는 이유는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죠. 다시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께 적은 질문 드립니다. 나는 지금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과거에 묶여 멈춰 있습니까? 여러분, 묶여 있을지라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다시 시작하길 원합니다. 고백하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16년 동안 멈추었어요. 그러나 다시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멈춘 사람을 버리지 않으세요. 포기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기다려주셔요.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기도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예배를 다시 회복하십시오. 첫사랑을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이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나중이 아니에요. 지금이 다시 시작할 때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밤 다시 시작하는 결단 후에 무너진 것이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신앙이 멈춘 분이 계십니까? 기도가 멈추신 분들, 예배가 식어버리신 분들, 사명을 중단하신 분들, 겉으로는 여러분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내가 멈춰 있었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분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시작하려는 사람을 부르시고 찾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6년을 멈춰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요 무너졌고 배신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가셔서 다시 사랑으로 세우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셔요. 다시 시작하겠느냐?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선택이에요. 오늘 이 순간 다시 시작하기를 선택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소망합니다. 신앙을 다시 세우시기 원하시는 분, 무너진 것을 다시 건축하기를 원하시는 분, 지금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일어나서 기도를 하시든 손을 올려 기도하시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행위를 취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다시 시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 찬양을 드리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